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랑 시리즈 17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노아는 당대에 가장 의인이었고 가장 선한 사람이라 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노아가 잘해서가 아니라, 노아가 도덕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 그 하나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신 사랑, 그 사랑은 무엇이죠? 모든 걸 다 주신 사랑이에요. 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모든 걸 다 주는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측면에서는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참으로 믿어집니다. 받아들여집니다. 바로 인간은요,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아는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인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사랑과 인정 말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 사랑을 받을 때에만, 그때에 비로소 나는 환경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동물은요, 그 환경에 꽉 붙잡혀 있습니다. 오로지 생존, 누군가를 죽여 올라가는 나만의 생존에만 급급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취하기에 바쁘지 내 것을 양보해서 누군가에게 줄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에 꽉 붙잡혀 있거든요. 생존이라고 하는 본능에 꽉 잡혀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언제냐면 바로 상대방의 사랑이 내게 들어올 때,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그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이제 나도 내 것을 주리라 라고 하면서 꽉 쥐고 있던, 환경을 꽉 움켜쥐고 있던 것을 손을 펴 그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돼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바로 본능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 지식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나보다 남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자의식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동물이고 본능에 충실해서 환경과 본능으로만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바로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고 내가 인정받고 그 사랑이 내게 왔다는 게 참으로 내가 느껴져요. 이게 뭐냐? 바로 이게 다른 말로는 믿음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에게 이제 내가 주리라 라고 말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에만 비로소 사랑이 완성되어집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사랑을 막 줍니다. 근데 그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해요. 부모를 요구해요. 부모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는 만큼 자녀에게서 부모를 향한 의지, 리스펙, 존경, 이게 따라와요. 어렸을 때는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자라고 나서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부모께로부터 받고 흡수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양을 뛰어넘어요. 그때부터는 부모에게 주는 그 사랑과 관심과 그것이 나를 다 채워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헛헛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제 나를 떠나는구나.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다른 걸 찾는 거죠. 나를 채워준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진 속성입니다. 나는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채워줄 때만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사랑을 주는 대상에게 그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는, 사랑을 돌려드리는 행위는 내가 너를 사랑해가 아니라 사랑에 돌려드리는 행위는 순종, 사랑, 응답, 반응이에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 모든 걸 준 사랑이 내려왔어요. 그럼 자녀가 부모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순종의 사랑입니다. 순종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세요. 위로부터는 덮어지고 아래로부터는 올려드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부터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받아 누린 우리들은 하나님, 내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에게 주님 그렇게 크신 사랑을 주시다니요 라고 하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로 존재합니까? 이게 믿음인데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당대의 가장 선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완전한 자였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를 통하여 다시 내가 이 땅을 시작하리라. 왜냐하면 이 땅에 모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것이 악함을 보시고 다 멸하리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것을 명하세요. 오늘 말씀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위의 내용이 쭉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어라. 내가 홍수를 내서 이들을 다 멸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6장 14절 이하의 방주에 대한 설명서, 설계 도면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4대 위로부터 1규빗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본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오늘 말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후에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22절 말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해되지 않죠?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요. 하늘에 눈이 비가 뭐 한 방울도 내릴 것 같지 않은 날들이 수십 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으로 노아의 모든 삶은 표현이 됩니다. 당대의 의인이고 가장 선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완전한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그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 이 방주의 명령을 받고 설계도를 받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노아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것은 뭐냐?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나를 향하여 사랑을 부어주면요, 그 어떤 환경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모든 환경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어요. 배고픔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배고픈데 내가 자녀를 사랑해요. 그 사랑이 내게로 와요. 그러면 두려움을 나가는 거거든요. 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똥 깨도 자기 집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 왜요? 자기 집에서 나를 지켜주는 가족이 있거든요. 주인이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없는데 용기가 나는 겁니다. 왜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본능을 뛰어넘는 겁니다. 왜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명령하시고 그 사랑을 가득 부어주신 거예요. 이미 완성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겁니다. 본능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옥죄어지는 모든 환경의 본능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본능에부터 사랑을 받음으로 뛰어넘어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그래서 노아를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의를 받아 누리는 상속자. 상속은 뭐예요?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로부터 내게 받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존재만으로, 그 존재만으로 위로부터 내려받는 겁니다. 이게 상속입니다. 의의 상속이 된 거예요. 왜요? 의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받은 거고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다 받은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때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의 모든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보이는 것이 내게 오는 두려움, 이 모든 걸 뛰어넘어 시간으로부터 자유, 공간으로부터 자유가 하게 된 겁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아직 받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자유, 아무것도 비가 오지 않은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서 온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완전히 믿고 따르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눈앞에 보여지는 이것이 아직 보이진 않지만 이미 올 것으로 믿고 환경에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도, 사람들의 조롱도 그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몇 번 나왔다고요? 366번이나 등장한다고요. 왜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너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나를 상속받을 것이니 내 사랑을 상속받은 거 너는 받아들이기만 하여라. 너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 그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바라봐라. 그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어.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환경의 두려움이 내게 찾아올 때 가만히 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눈을 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감고 그분을 묵상해야 해요. 눈을 뜨면요, 눈에 보이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라고 하면서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오감의 감정들을 다 누르고 눈을 감고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분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그분께로만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은 내가 눈앞에 보이는 걸 보는 것 같지만 눈을 감고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내게 참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자유롭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에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눈을 감고 공간으로부터 그분을 부르며 내가 찾아왔던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의 말은요, 영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내 영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어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니까 과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의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어주신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당히 가슴을 펴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 그분의 사랑 안에서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지만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준행하여 오지 않을 것들을 미리 받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오지 않을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 사랑을 받습니다. 의의 상속자의 소망을 받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지금 이 순간 시간과 환경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